오늘 여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눈이 열린 자라, 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정탐을 하고 도착한 것이 2년 걸렸어요. 예, 짧다면 짧지만은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겁니다.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말하면은 첩보 요원들을 파송했다가 2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만은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간다. 2명만이 갈 수 있다. 당회가 열렸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부결되겠죠. 재직회를 했는데 98%는 안 된다고 하는데 2%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회의가 된다면은 결국은 채택이 되지 않겠죠.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 설명이 나와요. 가보니까 엄청난 성이 있다. 그 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험난한 지역이라서 요새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군들을 보니까 상당히 키도 크고 장대한 군사들이다. 우리가 군인들만 무장하고 가면 몰라도 여기에 여자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럴 때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아예 아내와 자녀들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이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지. 너무 연약하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냥 수군수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대성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밤새 철야해도 부족한데 밤새 통곡을 했다. 철야기도해도 부족한데 밤새 통곡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불신앙.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모세와 아론. 모세는 지도자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났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을 가집니다. 불신앙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눈이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 꿇었단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졌다 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100%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때 무릎 꿇고 빌죠. 엎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찢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지금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두고 회개를 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7절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뭘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힘 있는 군사요, 요새요, 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이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벌써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눈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원망합니까? 여호와를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엄청난 죄가 되죠.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지도자는 다 도망갔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대들었습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나는 너무 좋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죠. 원망하는 자에게나 믿음의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셨단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첫 번째요, 심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다 죽여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4절 보고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17절에서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지배 부르고 자기 신앙 좋아하고 자기 이렇게 응답받았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단번에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한다고 다 죽여버리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합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질까요? 갑자기 불신앙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불신앙하는 것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불신앙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서 계속 불신앙하던 사람들은 불신앙합니다.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되는 응답을 받아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바닥에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처음부터 언약을 믿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보고 100%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멋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응답, 갈렙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의 증거를 이 여호수아는 잡고 있었어요. 내가 경제응답 받았다. 건강응답 받았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응답 받았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피 언약을 본질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응답받았다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거 간증하느라고 그리스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의 언약이 강조되고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게 드러나는 걸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셔요. 절대 언약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 피 언약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과 대결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는요 100가지 기적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잡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에덴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하소서.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도 왜 했느냐? 이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게 했어도 어떻게 죽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과실이냐 의도냐. 그렇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놓고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게 했으면 과실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도피성에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속여도 나 자신은 속이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여사. 홍해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피를 증거로 봤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우상에서 건지셨구나. 나를 이 사단에서 원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봐야 돼요. 경제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피 바르는 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깨달았느냐? 이 많은 역사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습니다. 뭘 봤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이 여호수아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증거로 잡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체험한 것을
체험하는 주일이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뭔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도 막 세례를 좀 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 잘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럼 시장에 가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조금만 체험하면요 내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마귀 자녀로 저주 운명에 빠져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나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단을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결박시킬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은요 기도 체험의 날입니다. 이미 복음은 체험됐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은 기도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냐? 말씀 체험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대표자로 뽑히긴 했지만은 뭐가 없었느냐? 메시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절대 언약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언약으로 붙잡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합니까? 문제, 사건 놓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받은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를 하지요. 내 문제 사건을 놓고 응답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응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기도인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 체험이. 요셉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집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셉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뭡니까? 말씀 체험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밥상 차려놓은 거는 먹으면 되잖아. 그죠? 아니 밥을 하고 반찬 하는 건 힘들지만 밥상 차려놓은 거는 먹으면 되잖아요. 항상 집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반찬을 차려주다가 훈련을 가고 수련회 가고 외부로 나갔을 때 밥상 차려놓은 거 받으면 참 기분 좋지요. 그죠? 그냥 먹으면 되잖아. 수고한 게 없어. 또 먹고 그냥 나오면 돼. 설거지할 것도 신경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무서운 성곽과 장대한 군인들만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지도자들이 도망가고 남아있는 군인들은 간담이 녹여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차려놓은 밥상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사단의 간담이 녹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이 다 꺾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일어난 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가 두려워 떨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엘리사를 혼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늘 군대를 바라보니까 이때 게하시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한 힘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이상한 이상을 보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눈이 열린 자. 교회사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느냐?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 말씀의 눈, 기도의 눈, 이 눈이 열린 사람을 쓰셨어요. 불신자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이 복음의 답을 얻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지만은 보면은 끝까지 육신의 눈이요. 영적인 거 말하면서도 육신의 눈이요. 성이 크다. 요새가 너무 험난하다. 장대한 군인들이 있다. 우리 처자들을 가든 다 죽는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보는 것은 육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내용은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른 12 제자들이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적인 것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거요. 이때 참 제자로 거듭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짐승하고 다른 것은 뭐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안 돼.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는 노력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못 간다고 했을 때 복음 안에서 도전한 겁니다.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전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본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요단을 가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이 답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기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씩만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